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저희들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이 격변의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을까 이렇게 보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가톨릭과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신교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면 자신들의 뭔가 뚜렷이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뚜렷하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예상을 갖고 있어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면 크리스찬들을 인정하면서부터 또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이 뭐냐면 성당을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한 과정들이 뭐냐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황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각종 흩어져 있는, 보면 지금은 이렇게 좀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몸을 파는 여인들을 각지서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모이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혼음을 하게 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몸을 판 여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다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음란한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교와 갈등이 더 깊어지고, 또 가톨릭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또 그것도 결혼식 날 피해 결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막 죽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했던 민족인데, 또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80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120세를 맞이한 해일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디 눈돌이지 않고 기도 먹지 않고 아주 건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혹이라는 것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본문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규례와 법도가 하오킴 한미시파팀이라 해서, 하오킴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잖아요.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 저 물법 받을 때도 그냥 그 시내산 속에서 엎드려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면서 그를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는 숫자로 보면 12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 때문에도 놀랐다고 해요. 무서웠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모세에게는 엎드리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들이 그 시내산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아주 평지 같은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냥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 놀라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와 또 한미시파팀이라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통치 근간으로서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를 어떻게 하기냐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미지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막 거인들이 살았던,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파견을 받아서 그것에 들어가서 과연 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살펴봤던 사람 중에 10명은 그냥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뭐 거인이고 그 당시에는 뭐 포도도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아주 그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가시는 생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좀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좀 듣기 좋은 말은 더 이렇게 첨가하고 나에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좀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나에게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나에게 어떤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검이 나를 벨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그대로 빼거나 뭐 더하지 말고 그대로 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쪽에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에 뉴스에 처음 나왔어요. 저도 그것을 처음에 뉴스에 나와서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일하시는 그 김학철 감독이라고 있어요. 영화 감독인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우상이 있었더라고요. 우상을 놓고 그것에 막 제가 봤을 때는 불상 같더라고요. 아주 거대한 불상을 갖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춤추면서 막 돌다가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마스로부터.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저기 딱 저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뉴스는 안 나와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김학철 감독이 자신이 분명하게 그것을 갖다가 보았고 영상도 분명히 영상자를 다시 한번 저장해놨던 영상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로워서 우리는 의로운데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냐 이럴지 몰라도 그곳에 가 있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프랑스가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전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죠. 자신들의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또 거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리스가 그렇잖아요. 그리스의 그 신전이 뭐냐면 음란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이 무너지는 데는 다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바알보올이 뜻이 뭐냐면 바알표라고 해서 부올의 바알이라는 부올에서 섬겨지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압의 신인데 모압의 크모스 신이라고 그래요. 크모스. 그 아주 거대한 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뭐 화구가 많아요. 신상 안에 화구가 많아요. 불을 피우는 장소가. 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곳에 와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란한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 그러면서 그 자신들은 신을 섬긴다고 그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곳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그곳에 크모스 신 앞에 가서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뭐 술 취하고 막 축제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해버렸어요. 어떤 보면 이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계속 하나님 이끄신 대로 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성욕적인 것에도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그 바알보올의 부올 앞에 가서 했던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거죠.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한 것이니까 이제 보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면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했다는 거죠. 우상 앞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됐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려한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서울교도소에서 남경필 전에 경기도 도지사가 간증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
그랬던 아이가 아마 자신이 어느 정치적인 면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아들이 아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혼자서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머리 잦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갖다 어떤 치료학교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약의 어떤 그 느낌,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돼야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자수했는데도 붙잡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자수했는데도 뭐 이런 여러 절차 때문인지 몇 번, 2번씩이나도 뭐 자진 신고를 했다. 그런데 붙잡아가지는 않는다. 근데 반대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소리는 뭔가 자기가 전에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특권을 받은 것처럼 막 여론에서는 막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신고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냥 서로 그래 먼저 자수하자 이랬는데 그 얘기는 싹 빠지고 그냥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 나중에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본인은. 근데 성지순례 간 동안에 자신들이 그 병원에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수두가 막 유행하는 바람에 아들이 또 갑자기 보호자가 허락해야만 나오는 그 자리인데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정말 자기는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던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아들도 저기 먼저 그런 치료 병원에 보내고 그냥 그 성지순례까지 갔는데 자기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신. 아멘.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러고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이 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신고해서 다시 한번 아들도 병원으로 치료 감호소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지금 마약을 치유하는 역할, 그런데 돕는 역할 어떤 그런 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찌들어 있는 마약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같은 역할을 하겠다. 자기는 그 역할을 하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상 같지만 실제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마약을 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좀비같이 살아요. 좀비같이. 근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그 신념하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어려움이 더 찾아와도 그래도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했던 게 뭐냐면 전에까지는 자기가 다 책임지려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아들은 그냥 치료감호소로 보내고 본인은 그 마약을 치유하는 역할을 어떤 그런 역할을 쭉 감당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모스 신 앞에 나가서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아주 점 같은, 또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점 같은 점이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한 점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194개국이었는데 더 많은, 유엔에 가입하신 나라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많은 수많은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나타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퍼져있던 그 말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라로 보면 경상도보다 조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작디 작은 나라를 수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더 강대한 나라들이 큰 나라라고 인정한다.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땅덩어리만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산악지대잖아요. 산악지대. 그 땅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큰 나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사람인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만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에 나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큰 성당을 위해서 뭐 음란한 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서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다 하나님께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음란한 일 그냥 감추고 싶죠. 성경에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추고 싶은 일인데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자손에게까지 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생존시키는 살아있는 생명 되신 분이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험한 길을 걸어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지켜 준행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넥타이를 맸잖아요. 성탄절날 매시라고 우리 에스겔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도 매겠지만은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넥타이입니다. 크리스마스 넥타이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몇 번 버림받았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쓰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이런 선물까지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감동 주셔서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 걸로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를 쓰신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를 16년 전에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한 생명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뭐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얘기 생각도 없었고 오직 한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놀랍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부지개인 같은 사람이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때로는 헛된 민족들처럼 우상 앞에 전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